오늘은 사도행전을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13장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13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죠. 자, 1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13장, 14장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된 과정과 계기들을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을 기억날 겁니다.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죠.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 바나바가 파송이 돼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자꾸자꾸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바나바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자 이 바나바가 한 사람을 같이 동역자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본인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그동안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이라든지 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어디까지? 사울의 집까지. 그 당시 사울의 집이 어디였을까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대충 여기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빨간 점 보여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기 보면 요 밑에 이쯤에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이 바나바가 요 위에 다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이 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보게 되는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었던 신앙과 자기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자신들이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과정들을 한 2년에 걸쳐서 집에서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다시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바울의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에 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과 함께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봐요. 12장 24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24절에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번성을 말하기도 하는데, 자,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선지자들, 교사들도 함께 동역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를 포함해서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5명의 사역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겠죠.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같이 병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내용을 보듯이 이제 이들을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인물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선교사가 되겠죠. 선교사로 따로 구별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어느 지역을 사역했고 또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밑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떠납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선교여행을 떠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가게 되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였던 것 같고 여기서 배를 타고 있었던 부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떠나겠는데 어디로 가냐면 제일 먼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이 구브로가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곳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왜 이곳으로 가게 되었을까? 아마 1차 선교여행의 핵심 인물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 아마도 바나바가 이 선교여행의 리드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가장 핵심 인물이었고 1차 선교여행 때까지만 해도 물론 바울이 주축이 되긴 하지만 바나바가 이것을 전체 리드했던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짐작하건대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아마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로 가기 전에 여기를 들렸다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짐작해 본 거는 여기가 첫째, 여기가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향을 들려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생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여행에 원래는 몇 명이 떠났어요? 2명이 떠났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합류하냐면 마가 요한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살라미에서 살라미가 도착했던 이 지점이에요. 구브로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미에 왔을 때 여기서 마가 요한을 만나고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나바가 마가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제자다 보니까 아마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것 같고 마가 요한도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조하면서 같이 이 선교여행에 동참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 지역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 여기 이름이 뭐예요? 바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바예수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했죠. 바가 뭔지 알아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있어요. 그 뒤에 바 요한 하면 뭐가 돼요? 요한의 아들. 그가 누굴까요? 바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요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요나가 요한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에요. 바 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기에도 바 예수니까 뭐예요? 예수의 아들.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엘루마예요. 근데 얘가 사기를 치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그러니까 거기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얘가 서기오 바울을 자꾸 거짓된 길로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하면서 자꾸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돼요. 바울 일행을 만나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눈이 띄어지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깨닫게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할까요? 바 예수가 방해를 해요. 바울이 딱 보고는 걔를 보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 이러면서 바울이 그를 막 저주하니까 그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이 구브로 지역에서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억할 만한 사건은 마가 요한을 여기서 만나서 사역에 동행했다는 것과 그리고 바보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엘루마를 만나서 그를 꾸짖음으로써 그를 쫓아내고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여기 버가라는 곳입니다. 버가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이 버가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버가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했던 가장 중심 장소로 어디를 정했냐면 주로 회당들을 찾아다녔어요. 회당이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주원님 회당이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유대인들은 자 우리가 이 회당을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신구약 중간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을 바벨론 땅에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죠? 제사는 어디서 드렸어야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죠?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포로지로 끌려가니까 성전도 없어졌고 또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벨론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비록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임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곳이 뭐예요? 어떤 장소를 하나 만들고 그 장소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회당이라고.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표현하는데 회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뭘 해요? 말씀을 배우고 질문도 하고 또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도 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누구들과 주로 이용했냐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면 그들이 제일 잘 만날 수 있겠어요?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회당에 맨날 모이는 게 아니라 주로 그들이 회당에 모이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모일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모이니까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니네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버가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쭉 전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이제 복음화 시작하는데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또 어디로 이동하냐면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으로. 자, 안디옥.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이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네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이렇게 안디옥이 많을까? 역사를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과거에 그 당시 그 지역을 집권했던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어요. 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동네가 안디옥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안디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왕은 자기 이름을 따서 여기저기에다가 도시 이름을 도시를 건설했어요. 자기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저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같은 것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는 누구 이름을 땄을까요? 그렇죠. 알렉산더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지었던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 것처럼 안디옥은 안티오쿠스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여기다가도 자기 이름을 딴 동네를 짓고 여기다가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디옥이 몇 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인지 비시디아 안디옥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은 여기.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인 이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베 이곳을 쭉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빠뜨렸네. 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예요. 버가에 도착했을 때, 자, 처음에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누구누구가 선교여행을 떠났다고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합류하게 됐다고요? 마가 요한이 여기 구브로 지역에서 만나서 살라미에서 합류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함께 구브로 지역을 사역을 하다가 쭉 와서 버가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마가 요한이 나 못하겠다라고 그만두고 돌아가 버려요. 자기 집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2차 선교여행 때 보겠습니다만은 2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말자라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막 심하게 싸워요. 결국 둘이서 갈라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짐작해 본다면 아마 좋은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짐작하건대 마가 요한이 같이 해보니까 선교여행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고생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먹기도 잘 못 먹고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 요한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렸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되게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버가에 갔을 때 마가 요한이 그만두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사역을 둘이서 같이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사역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더베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 비시디아 안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 비시디아 안독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예요. 이고니온에 갔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싫어했느냐? 자, 바울이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 즉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그때부터 유대교 지도자들과 열심당원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테러하기를 시작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그들을 막 테러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시작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테러를 모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갔을 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핍박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바울의 핍박이 강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주원아, 왜 그랬을까? 바나바와 바울보다 둘이 같이 움직였는데 유독 바울에 대한 핍박이 많았어.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라서 사실 바나바도 마찬가지긴 해. 이유는 주로 일선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어. 그러니까 전면에 드러나서 바나바도 했겠지만 주로 전면에 나서나서 말을 많이 하고 복음을 더 많이 전면에서 전했던 인물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바울의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더 타깃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루스트라로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루스트라에 갔을 때 해프닝이 하나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발을 쓰지 못한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반신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인지 아니면 어떤 선천적으로 어떤 다리가 기형인지 다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움직여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 순간 낫게 해서 걷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믿고 있었던 신이 뭐냐면 제우스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있어서 그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 그리고 그 제우스의 말을 대신해서 제우스는 제일 높은 사람이고 항상 제우스의 대변인, 제우스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헤르메스라는 사람. 이 헤르메스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처럼 이 제우스 대변인이라. 제우스 신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라고 항상 대변인으로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봐봐. 두 사람이 딱 내려왔으니까 누가 내려왔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구나. 라고 사람들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근데 말을 누가 많이 해? 바울. 그러니까 누가 제우스고 누가 헤르메스야? 바울이 제우스고. 아니지.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이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헤르메스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자, 신이 내려왔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났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재물을 갖고 오고 와서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두 사람 앞에 절을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야.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러 온 사람이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제우스도 헤르메스도 진짜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심부름을 온 것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를 고치는 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을 보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었을 때다? 바로 여기 루스드라에 있었을 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동네가 시끄럽겠어. 이 소식이 막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디에서 듣냐면 아까 비시디아와 이고니온에 있었던 누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또 듣고 어디까지 쫓아와요? 여기까지 쫓아와. 루스트라에도 쫓아와.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테러를 당해요. 테러를 당해서 사람들이 몰래 돌을 들고 와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피를 질질 흘리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동네 밖에 한 군데다 갖다가 버려놨어. 근데 살아나네. 바울이 다시 살아나. 죽지 않았던 거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리세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성인대 같으면 이제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하겠어?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더베로 가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더베로 가서 여기 사역을 마지막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버가로 와서 배를 타고 여기 돌아오면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어디로 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루스트라와 이고님과 안디옥으로 한번 돌아서 가자. 왜? 왜 그랬을까? 확인차. 뭘? 애들이 다시 그 유대교를 다시 계속. 그렇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혹여나 자기들처럼 핍박을 당한다든지 테러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혹시나 다시 믿음이 변심을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다독거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비시디아로, 이렇게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바울이 다시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거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제 개종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이들을 잘 부탁한다. 이들이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도록, 어렵다고 믿음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을 잘 돌보고 우리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너네들이 도와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그 사역을 마치고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행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차 선교행을 했었던 몇 달 동안 어느 지역을 지금 바울이 선교하고 왔어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왔어요. 선교를 하고 왔는데 아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핍박하고 탄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선교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는데 소식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왔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각 교회들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니네들이 다정한 이유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그들이 다시금 예전의 생활로 막 돌아가고 있대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지역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가기 전에 바울이 먼저 자기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니까 뭘 하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차 선교행 때 선교하고 왔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이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단적인 생각들, 잘못된 어떤 가르침, 거짓된 복음문에요.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지고 난리가 났대. 큰일 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깨우쳐주고자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분위기를 보면 그 내용이 부드러운 분위기겠어요? 아니면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고조돼 있고 좀 약간 거칠겠어요? 이 편지를 쓰는 문체가 어떨 것 같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열을 받아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도 보면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굉장히 격양돼 있고 화를 많이 내는 그런 편지 내용이 기록됩니다. 기록 내용은 이거예요. 자, 그 대상은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아까 갔다 온 여기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디옥이 뭐겠어요?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지. 갈라디아 지역이 있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아까 거기를 갔었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기록 목적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니네 지난번에 여기 바울이라는 애 다녀갔지? 걔 가짜야. 가짜 사도야. 걔 진짜 사도 아니야. 라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막 이렇게 모독하고 바울이 거짓 사도라 그러고 막 그렇게 바울을 모독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면 두 가지 내용을 씁니다. 크게.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기름 부어서 나를 니네들에게 보낸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얘기가 하나.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지금 침투되어 있는 거짓된 복음을 바로잡아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두 가지 목적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